찬송가 2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구약 성경 271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솔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시인 테니스는 만일 우리가 길가의 조그만 곳이라도 그 곳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길가에 아무렇게 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숨결이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며 그분을 떠나 존재할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깊이 있게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두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오기 전부터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해 간 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몰아내느냐, 쫓겨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을 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문에서 그들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자기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지,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을지 모를 그러한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든지 용기를 주거나 격려하는 말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모세는 이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이것은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요단 동편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정한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출애굽 3세들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고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생겨났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이미지 실추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져서 교회의 성장의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사태는 종식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내에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 교회 가운데 4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중에서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2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결국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 양육하는 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1년 넘어서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가 제대로 회복도 있을지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중요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마치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적지 않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가운데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근원이며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서술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거나 암송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세 단어는 인간의 전인격과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중언법적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인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을 사랑하다 보게 되면 자연히 다른 한편은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 중심에 모셔서 그분만을 경외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지정의를 다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분열이나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고 전체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생애를 살면서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탈진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현대인의 탈진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걱정이라고 하는 마을이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도망하여 어느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피로라고 하는 마을이었다. 그래서 또 도망을 쳤는데 결국 들어간 곳은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퇴로가 보이지 않은 탈진이라고 하는 마을이었다. 오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피해서 어디론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마는 결국은 피곤과 걱정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더 이상 퇴로가 보이지 않은 탈진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녀들 중에 누구도 기진맥진한 탈진에 교차에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탈진하는 깊은 운동에 빠지기 전에 먼저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결코 누 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멋진 차를 주시면서 열쇠도 주지 않고 그 차를 밀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멋진 차를 받고도 밀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차를 받았지만은 열쇠를 놓고 시동을 걸지 않은 사람, 플러그는 꽂혀 있지만은 스위치를 올지 않은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탈진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탈진이라고는 운동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피하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의 전류는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플러그만 꽂아 놓은 채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걱정과 피로와 탈진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불행이고 비극이고 지옥입니다. 더욱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전 생애를 통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고 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교육의 의무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주지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 삶과 사고 가운데 늘 말씀에 유념하고 준수하는 생활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 모세는 이어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랄 뿐입니다. 당연한 의무일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마지막 시간이며 마지막 사람이며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하면 기회는 또 생기고 말씀은 더 풍성하게 됩니다.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전파함으로써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 및 후손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전파함으로써 세속의 거친 물결을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밀쳐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를 누릴 겨를도 없이 바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수잔나 웨슬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잔나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로서의 아들들의 유명세에 가려진 그녀가 깊은 영성과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수잔나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19명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남편인 셰뮤엘 웨슬레가 걸핏하면 빚을 져서 집안 살림을 어렵고 고달프게 만든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힘들다고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19명의 아이를 키우는 수잔나보다 더 힘들고 바쁜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영육간에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토 맥그레스는 내 평생에 가는 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잔나는 분주한 삶의 와중에서 하나님께 공간을 내드리는 훈련이야말로 영적 안정과 인격적 만족의 필수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수잔나의 영적인 생존의 비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의 명품이자 필수품이고 그 자체로 기쁨이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모두가 다 바쁩니다. 공부, 직장, 사업, 살림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미루고 연기합니다. 다음에. 교회와 신앙생활은 다음으로. 그러나 기회를 미루는 한 최상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최상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천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양보면 저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 생애를 통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성도와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지체입니다. 따라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미간은 대개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는 종교적 도덕적 황금률을 적은 쪽지를 몸에 휴대하거나 아니면 집에 붙여두는 일종의 부적 풍습이 일찍부터 성행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도 이러한 풍습에 영향을 받았기에 모세는 이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키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 삶의 현장에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그래서 이 손목에 메고 모든 사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이 미간에 붙이고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게 하여 문설지에 기록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삶을 통하여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 생활에서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위선이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기 없는 조하고 비 없는 구름에 불과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감동과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중에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 20살이 되면서부터 하루에 평균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개면 30년이면 10억 개가 되고 그래서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미 그 내용은 잊어버린 채 아주 껍질만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 건망증을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믿는 자를 가리켜 은혜의 하루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넘치는 은혜의 건망증 환자 속에 내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냐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하루살이임을 인식하는 비결은 은혜가 사건이 아니라 삶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것이 사건으로 끝나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건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만의 은혜 찾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은혜의 하루살이 인생임을 깨닫고 말씀이나 기도나 찬송을 통하여 하루에 조금이라도 은혜 속에 잠기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사역을 했던 무디가 당시의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이고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앤드류 보나에게 그 비결을 물었을 때에 50년 동안 나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자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동과 모험과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태어나 자라면서 말씀을 가르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교육 환경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한 주에 168시간 동안 세상의 이야기를 주로 듣습니다. SNS나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정보와 지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지 1시간 교회학교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168분의 1.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이 나서야 합니다. 집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가정예배, 베갯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 자녀와 대화 등으로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68분의 1을 넘어서 168분의 10 이상의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재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달아놓아서 자녀들이 집에서 나갈 때 말씀을 읽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머리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해서 어디 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들이 말씀 교육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근자의 총회 사역을 함께하면서 만나게 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고등부연합회의 회장을 지내실 정도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과외를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이 왜 영어나 수학 공부를 위해서 과외를 시키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과외를 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돈 들여서 전문가를 모셔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저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잘 살펴보면 큰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기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올라온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는 아이들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을 신앙 교육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밖에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도 대부분 문을 닫고 일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우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적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사 자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전 생애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계속적으로 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2번째, 한국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전도를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3번째,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삶의 목표를 발견하며 참된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뉴 노멀 사회를 이끌어갈 신앙교육의 전략을 세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꾸고는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으며
인간의 모든 죄에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다가오는 인구 절벽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에 빠져 복음의 기쁨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학생과 어린이들이 복음의 감동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복음 안에서 삶의 목표를 찾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여건에 놓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신앙교육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새롭게 하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능력을 주옵소서. 어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로 끌어안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의 기도로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대를 잇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군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앞선 세대가 경험한 복음의 기쁨과 희망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